예, 계속해서 우리 말과 행복 시리즈 우리 설교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 우리 29절하고 34절 말씀 중심으로 축복의 언어, 저주의 언어, 축복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어서 슬퍼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말이죠,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냥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이 이삭도 말이죠,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이제 에서가 나타나서 말이죠, 내가 사냥 잡아서 맛있는 요리해서 가져왔는데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 축복 많이 해달라고. 본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로챘죠. 그러니까 에서가 말이죠,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버지가 말이죠, 나 야곱한테 축복을 다 빌어줘서 더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이죠, 에서가 그렇게 말이죠, 아버지 축복 받고 싶어 하는데 축복을 해주지.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기도 제목 보면 말이죠, 우리 39절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요. 그죠? 이제 물론 그 뒷부분은 이제 야곱을 이제 그 섬기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복을 빌어줬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는 말이죠, 부모님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죠? 다른 거 뭐 숙제했니, 뭐 했니, 뭐 이런 많은 우리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축복의 언어를 먹고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나는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줬다, 나한테 더 이상 빌 복이 없다.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 내가 뭐 좋은 말로 이렇게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분량이 있고 복이 있단 말이죠. 또 모세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 말이죠, 축복하는 기도도 보면 뭐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르우벤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기도도 하고 안 좋은 내용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에서는 복을 받고 싶었는데 요즘 버전으로 말한 말이죠. 아빠, 엄마, 나에게 이렇게 좀 복을 빌어주고 인정해주면 안 돼? 좀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주면 안 돼? 실제로 이런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이외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축복의 언어 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말이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일 중독에 빠진 경우들이 많죠.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빗나간 사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인정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을 언어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공동체에서 말이죠, 생활하면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제력이 부족하니까 직장에 들어가서도 오래 못 있고 말이에요. 금방 들어갔다 나오고 금방 들어갔다. 왜냐하면 자제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말이죠. 축복의 언어가 도대체 뭘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축복의 언어일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것. 뭐 잘해야 인정을 해주지, 뭐 하는 게 그 모양인데 인정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말이죠, 그저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잘 보이려고 말이죠, 막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정말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의 스타일이, 그게 바로 축복의 언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어제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 말이죠. 그 모든 이 언어, 키워드를 보면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축복의 언어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뭐 기쁨, 사랑, 평안, 뭐 영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자주 말씀하셨던 언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 그게 축복의 언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참 유명한 축복장이죠.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실 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잘해서 복을 주셨나요? 그죠? 아담이 잘하는 거 봐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숭배 가정이잖아요. 부모님이 우상 제조하는 공장,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뭐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았나요? 물론 갈 때 우리 떠날 때 떠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이렇게 중간에 말이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거짓말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뭐가 믿음의 조상인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우리 같이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오늘 본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 가도 복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그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최고의 복은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는, 즉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말이죠.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언어를 먹으면서 우리 자라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 속에서 말이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이렇게 먹고 자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간도 역경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이 언어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제일 많이 했던 그런 언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또한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You will be a great man. 너는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야. You will be a great man. 그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서 말이 막 웃습니다. 그죠? 너 정말 대단한 사람 될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죠. 조지아주 브룬스윅에 사는 빌리곤 목사님은 말이죠. 축복의 비밀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그는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축복의 언어를 듣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다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이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본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90% 이상이 말이죠. 한 번도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혹시 그동안 자라나면서 아버님의 사랑을 눈물겹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머리를 흔듭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왜 자녀를 왜 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죠? 그 딸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저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심어주지 못했으니까. 그죠? 참, 이 차이는 엄청 큰데요.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그는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 넘겨주기, 그런 책을 썼는데요. 유대 족장들이 알았던 비밀. 유대인들은 말이죠.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그 민수기에 있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산은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대할 때마다 축복하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참 자녀들이 축복 넘겨주는 건데요. 그가 쓴 글의 일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해진 축복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자꾸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이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늘 원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흘러가는, 그것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선도들이 받았던 축복의 비결이었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민수기에 보면, 축복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했던,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그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어를 사용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거든요. 또 반면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그죠? 그 언어를, 저주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참, 우리의 입에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시간 관계상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우리 14장 우리 13절 우리 앞부분까지 읽으면 좋지만 우리 시간계상 우리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적국거리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저주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민수기 우리 14장 36절, 37절 먼저 우리 14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죽는 타령을 했단 말이죠. 이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 저주의 이 언어를 말이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말이죠. 죽는 타령을 했거든요. 자,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민수기 1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디서요? 광야에서. 결국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행하겠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막 화가 나갖고 말이죠. 때로는 막 이렇게 비판하고, 때로는 막 그냥, 이렇게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되물어야 되거든요. 누가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되기 원하니? 아마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망할 자식. 진짜 자네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렇게 입력이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말이죠. 편애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부모가 볼 때 자녀들 어떤 자녀는 더 마음이 가고 덜 가고 분명히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누구를 특별히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하죠.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에게 태어난 그 자녀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다른 12자녀들 가운데 둘을 말이죠. 또 라헬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그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다른 형제들이 말이죠.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밖에서 만났는데 말이죠. 아무리 집에서는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밖에서는 보호하고 지키거든요. 근데 형들 위해서 말이죠. 요셉이 갔는데 저 멀리서 말이죠. 요셉이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형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왔다. 아예 죽여버리자. 그게 얼마나 말이죠. 얼마나 그 적대감과 분노가 생겼으면 바깥에서 말이죠. 그렇게 죽일 궁리했을까요? 이게 바로 편애가 낳은 형제들과의 불편한 관계죠. 우리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오빠가 말이죠. 그 가정에서 골칫거리고 늘 아빠 엄마 속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여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해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속을 안 썩이려고 그러니까 애 어른이 돼버리는 거죠. 위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나는 언제든 참아야 되고 나까지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애 어른이 돼서 문제가 생기죠. 아이는 아이대로 대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자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가 좀 잘못하면 목회자 자녀가 그러면 되냐고. 똑같은 자녀인데 아버지가 목회자지 자녀가 목회자인가요? 똑같은 건데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 자녀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뭐가 제일 힘들이? 1번이 그거예요. 2번이 경제적인 문제고요. 그게 너무 듣기 싫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어를 우리가 듣고 자라는가 따라 참 중요한데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으로 갑니다. 참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받으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안 믿어도 아이들만큼 교회 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믿는 부모들까지도 우리 자녀를 교회 안 보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참 이렇게 얼마나 험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치고 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말이죠. 이 저주의 언어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랑에 집착합니다. 완전히 빠지는 것이죠. 푹 빠집니다.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가정생활도 원만치 못하고 사회생활도 원만치 못해서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첫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참 바르게 커야 되고요. 바르게 형성되는데 뒤틀린 나무 있잖아요. 곱게 자란 나무가 아니고 뒤틀려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경우 정말 그걸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저주의 언어를 막 그냥 혼나고 막 야단 맞고 막 그런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데려오면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아이가 어색하니까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 잘 못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났고 말이죠.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말이죠. 딱딱이 인사하는 거 보여주면 돼요. 막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이가 있어서 왜 저렇게 하지? 저게 독이 되는데. 아까 나한테 다 인사했는데 본인 못 봤거든요. 정말 우리의 중요한 이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포기를 잘합니다. 자포자기를 잘한다는 거죠. 요즘 정신과에 말이죠. 옛날에는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말이죠.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아이들이 자살이나 자해하는 애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분노와 이걸 이기지 못해서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축복의 은혜를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 저주의 은혜를 막 야단 맞고 막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개선할 만한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뭐 나는 이 모양인데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뭔가 잘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저주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골리앗과 다윗,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그죠? 골리앗이 말이죠. 얼마나 덩치는 큽니까? 싸움도 잘하죠. 막 하나님 욕하고 말이죠. 막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 저주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이제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말이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이 저주해도 말이죠. 절대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떨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노, 적개심, 불안감은 말이죠.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의 언어를 이렇게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말이죠. 낙심을 잘하고요. 속에 울분이 있습니다. 울분이 막 솟구치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초점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거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축복의 언어는 9번 말하고 한 번 책망의 말을 하라고. 9대1로 가라고. 그죠? 그런데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말이죠. 야단만 치고 막 그렇게 하면, 그죠? 막 반감이 생긴다고.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 우리가 쓰는 부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좀 저주의 언어, 이렇게 좀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부사인지 아세요? 넌 왜 항상 그래? 걔는 원래 그래. 이게 다 뭐야? 항상, 다. 그죠? 뭐 좀 잘하려고 해도 다 그렇다 그러면 뭐 잘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가 많다더라도 그냥 한번 잘한 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 더 잘할 텐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죠? 이렇게 좀 힘을 낼 만한 그걸 다 꺾어버린.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죠? 히브리서 11장. 예, 우리 한 구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말이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장막에서 웃었잖아요. 그죠? 웃으다 그러니까 내가 안 웃었다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란 이삭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사라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여종 하갈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붙여줘갖고, 또 후손을 낳게 한 그런 부분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할 때에 사람 믿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안 믿고 웃었는데,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로 여기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아무리 잘해도 다 필요 없어.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못할 때는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무쪼록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족 떠나야 되고, 마지막 이렇게 작별 인사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늘 같이 사나요? 분가하죠. 헤어질 때 있죠. 그죠? 그 있는 동안,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세요. 한두 번 말고요. 계속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죠? 목사님, 그렇게 있어야 주죠.
없으면 만드서라도 하세요. 그러면 생깁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 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